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선정을 개발할 때는 조금 이게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끊임없이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윤회하고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윤회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윤회는 계속 돼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서 그냥 정처 없이 계속 떠도르면서 그때 조건 따라 좀 세차게 파도가 치는 데서 괴성하다가 또 잔잔한 데다가 편하게 좀 즐기다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섬을 보게 되면 수다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봤잖아요. 저기다. 하니까 끝이 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딱 생겼죠. 저기다. 팍 알아버렸어요. 좀 놀더라도 그죠. 즐기면서 하더라도 딱 알았으니까 딴 데 안 가겠죠. 그전에는 계속 떠들어와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봐버린 거예요. 섬을. 헤엄쳐 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그때는 자기 결정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서 많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봤죠. 맹구, 우목, 그 소경맹자, 거북구자,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에서 한 번씩 떠오르는데 100년마다 그것도 떠올라요.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판자가 이만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만한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얼마겠어요? 그렇게 축생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럴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비구가 예를 들었죠. 개미 종류도 엄청 많지만 여기도 수천 마리가 넘어요. 여기 안에 수천 마리만 될까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 엄청나게 많아요. 그 크기도 다양해요. 종류마에도 뭐 여러 여기 이렇지 우리처럼 이런 북방에도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남방은 말할 것도 없죠. 개미 천국이죠. 뭐 다 시계 흐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 벌레들은 어떤 물고기를 알을 뭐 엄청 많이 놓잖아요. 수천 개 넘게. 보세요. 그 순간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사는 거지만 다 그렇게 유명한다고. 축생 얼마나 많아요. 안 쉬워요 절대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19페이지 요거는 20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때 플러미리에즈 만났던 이제 그 그린피스에서 일하는 매달 화내면서 막 따지고 드니까 인상이 막 다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본인이 괴롭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막 자기 화내는 게 난 정당하게 화내는 거라고 막 아니 정당하게 화내든 안 정당하게 화내든 본인이 이익이 있냐고 본인은 안 괴롭냐고 괴롭네. 결국은 수긍하더라고요. 나중에 인상이 쫙 펴져가지고 그전에는 막 인상이 사나웠거든요. 저한테 막 좀 이렇게 막 사납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프랑스인이니까 또 동양인 좀 약간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본인이 합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반박해주니까 그게 맞는 소리니까 나중에는 쓱 이래갖고 매일 알려주면서 프랑스어 연락 달라고. 자, 그래 그런 적 있어요. 자, 이랬든 저랬든 그 사람도 이제 억가 가부를 알고 수용하는 태도로 하면은 자기가 그런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하죠. 다르죠. 그때는 억가 가부를 정리를 못 해갖고 얘기는 깊이 있게는 못 해줬죠. 그냥 그거 손해라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요 얘기예요. 그냥 화를 잘 내면은 결국 본인이 괴롭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도 불선업을 짓고 내세에 악취가거나 인간으로 나더라도 못생기게 나죠. 이게 실제적인 수고예요. 이렇게 해로움이 온다라고 탁 수고해야 돼요. 화낼 때마다 못생겨진다. 딱. 그리고 예뻐져야지 해서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장하지 않으면 외모를 가늠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를 원하면 치장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외모를 이제 치장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보다 이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더 많잖아요. 40, 50대까지는 좀 치장해가지고 자기가 뭐 해야 되지만 이제는 뭐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22페이지 넘어가서 안구따라니까야 원암결 같은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 다 원하죠? 그럼 이걸 원하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빌면 되겠네요. 절에 가서 안 빌었어요 지금까지? 빌었죠. 지금 빌고 있잖아요. 어제 안 다녀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빌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빌러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것도 그 적절한 원인이에요. 좀 이상해요. 이상을 하는데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자식 문제는 아직도 좀 그러니까 대상에 강력하게 달라붙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아니란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훨씬 나아요. 강력하게 붙어있는 본 뒤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 이게 저절로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힘으로 떼려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적합한 원인을 우선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내가 일단 마음을 아들의 업과 가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더 잘 짓고 내가 더 청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명상을 하고 이런 거는 한데 그 만약 뜻을 모르고 뭔가 막 줄줄 외요. 외는데 그거 하면 뭔가 도움 되겠다 싶어서 줄줄 외는데 만약 그런 거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큰 이익이 없어요.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면 비인간이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사택이 가요. 적절한 원인을 지으려 안 하고 자꾸 뭔가 엉뚱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빌어요. 안타까우니까 도와줄 수 있죠. 선신들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그런 거가 얻는 효과가 자기가 원하는 가래에 의해서 내 자식 좀 잘 되란데 그게 가래를 직복시키고 적합한 원인에 대해서 적합하게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익이 1이라면 손해는 99예요. 이 비유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 1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착할수록 괴로워요. 오히려 그럴 때 아들한테 담담하게 하는 그리고 참 내가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혹은 그런 지혜로운 잔소리하면 안 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기르면 훨씬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가서 한다고 물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글쎄 그래도 놀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는 있긴 해요. 말은 안 해요. 아들은 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도 정성은 좋은데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그게 적합하지 않은 원인들을 하니까 항상 적합한 원인을 짓고 그 결과를 내가 얻도록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우신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안 하게 돼요. 우리 많이 해요. 그거 내가 보살님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00배 하면 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매일 주력마음 되니 뭐죠? 이런 식의 삿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지금 원암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아시판타카 푸타경에도 얘기하고 우다나에도 올렸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물에 들어가고 씻고 막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 다 된다 생각하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하리만 계속 외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삿대인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전신이 도와줘 버리면 더 삿대져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멀어진다니까요. 그 조금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자꾸 뭔가 엉뚱하게 몰입하는 그런 쪽으로 과보가 따라올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좀 담담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오히려 또 붙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떼려고 해야 돼요. 떼고 내가 정말 오히려 덤덤하게 하면서 지혜로서 그냥 조용히 서포트해주는 것으로서 전혀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식들이 참 엄마가 바르게 살고 참 귀감이 되구나. 참 엄마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자식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자식을 꾸며야죠. 근데 자기한테 엄청 좀 집착하는 엄마한테 자식이 내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 하겠어요?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옛날처럼 그렇게 진짜 안 하고 많이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도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보살님이라 그러죠. 보살님도 딸이 지난번에 딸은 제가 직접 물었으니까 그죠? 40된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해나가면 자식이 가장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늘상 베풀고 호의적으로 말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죠? 엄청 그리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짜증 안 내고 개 지키고 다 하는데 짜증은 좀 있는 그럼 이제 짜증 안 내는 걸 해야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하네 막 이런 훌륭합니다.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참 자질이 좋으셔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짜증 안 내는 거. 그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더 내가 마음을 품어서 이제 연세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마음에 흔적 남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마음 더 할 걸. 좀 들어드리면 어때요?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자식이 와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저렇게 참 힘들 건데 아들이 모를까요? 아니까 나중에 존경할까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하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아들이 저보다 낫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태도가 물론 이제 손자가 친손자하고 며느리하고 다르죠. 그거야 뭐 어느 집안이나 손자가 잘하지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손자를 핏줄이니까 정도에 가까이 만약 며느리가 한다면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와 엄마가 이렇게 바뀌었네? 참 존경스럽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들이 모르겠어요. 나하고 할머니하고 가까운 정도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가까운 정도가 같을 수 없다는 거. 10대라면 뭐 애라면 모르지만 20, 30대면 이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능히 극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존경하겠죠. 그러면 존경하면 내 말을 더 존중할 거야 안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이죠? 그게 기도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비교가 보기에. 적합한 원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누구한테 좋아요? 엄청나게. 본인한테 엄청 좋아요. 본인이 인욕 배양하죠. 자비심 개발하죠. 좋은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우와 보살님이 그렇게 어려워하면 사실 자식이든 남편이든 또 어려워할 거 안 할까요? 그것 때문에 좀 사실 긴장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시어머니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내려놓고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보살님이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할 바 다 했다. 흔적이 없으려면 지금부터 딱 3년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공덕 짓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를 정말 위해서 아들을 떠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보겠다 하면 그게 아들 위한 것이 되고 남편 위한 것이 되고 시어머니 위한 것이 되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번 스스로 한번 결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친절하게 하고 들어드리세요. 2시간이면 2시간 들어드리고 예. 그렇게 딴 거 내가 하겠다는 거 포기해버리면 그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며느리가 요즘 왜 이러냐 막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며느리가 노력하는데 나도 좀 노력해야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거친 사람이면 그래도 더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품 있는 사람은 진짠가 해서 좀 장기간 자꾸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험 통과하면 잘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죠? 그 정도 인품과 품격은 갖췄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덕행위 돼요. 한번 수고해 보셔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핵심이
적합한 원인을 항상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합한 원인을 짓지 않았는데 어떤 뭐 선심들이 돋거나 이러면 소탐 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능기도 같은 것도 참여해 본 적 있죠. 이때 막 자식 잘 되라고 엄청 비나이다 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꼭 선실이 나타나서 신도들 일화 들어보면 아들 꿈에 나타나서 뭐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혹은 본인 한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줘가지고 알려줬더니 시험이 이제 나온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니 그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거 미리 있잖아요. 신들이 볼 수 있잖아요. 봐가지고 웬만하면 안 해주지만 자기들 봐가지고 이 보고 있다가 보고 알려줄 수 있거든요. 아 실제 그런 거야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큰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탐대실이라니까요. 계속 가래를 증장시켜서 결국 삿댐 견해를 강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반다가 붓다경의 23페이지 밑에 보면 바위덩이를 깊은 물속에 던진 다음에 수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들어서 찬미가 암송하고 막 주력 같은 거 외우고 맞죠? 연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돌면서 올라오소서 큰 바위덩이 시여 올라오소서 한다고 떠오르냐고요. 여러분들 외는 어떤 주력 중에 뜻을 알면 정말 와 이런 거 제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웬단 말이에요. 옴마니 반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드메훔, 반메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 뜻을 연꽃 속에 보석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걸 해석하니까 뭐 지혜이비시 온 우주를 뭐 감싸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죠? 참 해석하기 나름이죠. 우주의 소리라 그래가지고 네, 오늘 좋은 말이죠. 연꽃 속에 보석이요 좋죠 말. 만병통치약처럼 온 말이 반면만 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아니 그 말 다 하잖아요 지금. 기도, 입시, 연가, 집안 사업 말했죠. 그게 되면은 더 삿대진다니까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시간 동안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아니 불륜하고 어디 막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뭘 해요. 그 시간만큼 하잖아요. 온마리 반명하니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래도 또 잘 되라 하니까 욕심이지만 조금 선한 마음도 있잖아요. 아니 선업지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여러분들이 불선업지로 달릴 때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법을 알 때는 그거 하면은 정말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죠? 노력 대비 효과도 떨어지지만 효과가 있는 족족 삿대에 가버리니까. 5개를 아예 어기고 살고 악처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은 그거라도 해가지고 조금 삿된 거라도 삿된 견해를 가져도 인간으로 날 정도로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적합한 원인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숙고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을 일권에서 가장 경미한 경과 업분석의 짧은 경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죠? 다 외워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야 돼요. 업과보 도는데 업과보로 사유하는 그 밑에는 그게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 어떤 거? 욕설. 나도 안 좋은 소리. 우정이 확 깨진다. 그렇죠. 탁 돌아야 된다니까요. 업과보로 탁 멈추는데 그게 미리 충분히 돌고 있어야 아주 짧은 시간에 탁 돌아버려요. 내가 어떤 원인 탁 일라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만 추론이 돼요. 내가 남을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된다 했잖아요. 업분석의 짧은 경우 마지막에 14가지로 나오죠. 그걸로 인해서 추론하면 다 추론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숙고해 놓으면 충분히 업과보 멈추면서 순간 빨리 팍 돌아버려요. 그게. 그래서 그게 탁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숙고를 많이 해둬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4페이지 중간쯤 보면 강조된 부분에 몸이 아플 때도 혹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쳤을 때도 짜증내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죠. 짜증내면서 힘들게 하죠. 그러니 보살이 필요하죠. 이거 어떻게 내가 전생이든 이번 생이든 해코지 많이 했구나 바로 떠올려야 된다니까요. 억가보로. 그래서 억가가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 했을 때 이 병이 우리한테 스승이 돼요. 필요하죠. 그죠? 아까 딱 잘 하는데 요거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심코 어떤 걸 조그만 거라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심지어 마음이 날 때도 빡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도 안 가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뭐 간혹 이게 재미난 상상도 하고 할 때 남 해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남 약간 심하게 해치는 거 아니고 좀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하고 이것도 다 걸려버려요.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조차 불편해요. 이미 강력하게 물질을 흐르니까 안 해요. 꿈에서도 그러니까 안 괴롭혀요. 꿈에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죽이는 거는 아직까지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근데 잔인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피하려고. 근데 그런 게 아직 뿌리는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그때 삿기를 강하게 하고 해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는 아직 그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뭐 아름다움이든 행복이든 명성이든 요 각각 단락 천상이든 요거 이제 원인들이 있죠. 요것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안구따라니까야 숙바사경 같은 경우에 음식 보시하는 여제자는 요 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 보시하죠.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그리고 음식경 안구따라니까야에 보면 여기에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 더 총명함 혹은 영감이 나오죠. 그 보살님이 영감이 뛰어나잖아요. 영감 뛰어난 거 모르셨어요? 영감, 추진력, 그죠? 친화력, 리더십 이런 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생에 그걸 배양했잖아요. 주부로 살면 그게 배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뛰어났어도. 학창시절에 반장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걸 안 해놨으니까 지금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했으니까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달락 보면은 당연히 음식을 잘 먹으면 오래 살고 피부 좋아지고 윤기 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추론되는 거죠. 이렇게 법답게 추론해야 돼요. 항상 이 니까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항상 보시하려고 해야 되는데 음식 보시가 왜 또 좋냐 하면 음식은 특히 탁발 왔을 때 하는 음식은 자동적으로 적합한 때고 적당한 것이고 적당한 때죠. 그죠? 필요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자동스럽게 딱 좋은 공덕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계속 갈 때까지 한다니까요. 또 지나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짝바닥에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네들은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화가 안 돼서 이제 조금 이렇게 먼지 묻고 이런 거에 크게 관여치 않으니까 땅바닥에서 그냥 절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참 그 책임감도 들고 경건해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탁발 오는 스님 하면은 항상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아까처럼 꼭 탁발 아니더라도 뭐 다소 이렇게 사소한 게는 조금 어기더라도 도시에 살면은 그죠? 그래도 일반인보다 복전이 되죠. 그러니까 좀 호의적으로 원치 않으면 뭐 이렇게 꼭 하진 않더라도 항상 합장도 하고 호의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공덕이 좋아요.
자, 27페이지 넘어가세요. 이게 미가살라견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범부로서 어떤 수행자가 혹은 제가자도 마찬가지고요. 과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독과에 든 사람도 이 사람이 독과에 듣는지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나와 같은 자만이 남을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을 평가하지 마라. 인간을 평가하는 자는 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뭘 하면 뭐 자꾸 인정해지고 인가해지고 얘기하죠.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인가전통 있잖아요. 이상해요. 조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동의가 되기 어려워요. 부처님만이 혹은 나와 같은 자 사리푸트나 아주 신통을 아주 부족한 그런 사람만이 적어도 다신통을 아주 갖추고 자기가 지혜가 아주 출중한 자만이 이제 아는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미가살라경에 여기서는 나와 같은 자만이 안다 그랬고 딴 데 보면은 마음으로 꿰뚫어 아는 그 마가스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아라한가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거든요. 이렇게 천한통이나 다신통이 확실하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그거를 아무리 자기가 큰 스승이라서 쉽게 알기도 어려워요. 대략 이렇게 조금 파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함부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폐해가 그래서 막심해요. 우리나라 인가 전통이 그래서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요거 좀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서 31페이지 상단에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 있죠. 인간 평가하지 말라고. 인간을 평가하는 자는 파멸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확인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 그 33페이지에 안구따라 니까야 욕설경 요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부처님법에 입각하지 않은 듯한 이런 어떤 우리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항상 세존에께서 설하신 그대로의 법과 인연되기를 여러분들 발언하시라 이 말입니다. 욕설경에 보면 얻지 못한 것을 얻고 그 밑에 단락에 얻은 것으로부터 퇴보하고 정법이 그에게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고 정법들에 대해서 오만해지고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오염된 범죄를 저지르고 혹독한 병에 걸리고 미치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혼미한 채 죽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제 처참한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 청정범행을 닦는 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을 때 이런 10가지 과보받아요. 이거 비구한테만 해당되겠어요? 일반인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요. 괜히 엮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상대방이 큰일 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그 사람이 업을 안 짓도록 배려를 해요, 미리. 그래서 가까이 안 해요. 피하고. 괜히 엮였다가는 그 사람은 그대로 그것으로 실수해서 악처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요 일화가 꽃갈리가의 일화죠. 꽃갈리가 34페이지 일화를 적어놨죠. 이 꽃갈리가 경이 나오는데 이 꽃갈리가라는 비구가 이제 거친 비구였는데 이제 사리푸트하고 목갈라나 존자가 이제 그 보시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답게 처분을 했겠죠. 대아란들인데 그것도 상수 아란이잖아요. 상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아란이 있어요. 그죠? 상수 제자가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 뭐 상수 제자도 대아란인데 대아란 중에도 더 뛰어난 그 제자가 상수 제자예요. 자, 이 대아라들이 당연히 바르게 했을 건데 꽃갈리가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좀 보시물이 적게 왔던 것 같아요. 주석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괜히 이렇게
엉뚱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존한테 가가지고 막 거듭해갖고 두 사람이 그릇 때문을 가졌다고 자기들 차지하려고 물건을 그렇게 법답게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존은 다 아시죠? 그러지 마라. 청정히 해라 마음을. 그들은 온유한 자다 했지만 3번 얘기하고 가요. 3번 다 당연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이제 화를 품은 다음에 갔어요. 당연히 부처님도 호응 안 해주죠. 여러분들 얼토당토안한 험담하고 가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동의해줘요? 아니면은 네 잘못이다 이래요. 요즘에는 화 내지 말자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동요를 안 하고. 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려워요. 근데 그 여기서는 부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침묵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고. 네가 그러지 마라. 마음 청정 그들에 대해서 마음 깨끗이 해라.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뭐 시시비 막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네 그 뭐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기 편 안 들어줬잖아요. 또 화나죠. 네. 여러분들이면 이렇게 하면 더 화도 꾸니까 그죠? 누가 누구한테 엄청 뭐라 하는데 험담하고 이간질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다. 너 잘못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너가 문제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조 안 해줬으니까 오히려 나를 공격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못하고 가만히 침묵하거나.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조금 달라진 어. 건 화를 받지 말자. 그래, 화를 받지 말자. 네, 그래 더 화낼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렇긴 해. 어, 그렇긴 해. 그거는 이렇게 공부한 해.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같이 공부하신 공부를 분이니까. 안 한 사람인데 좀 치밀한 사람. 그런 말 못- 내 편 들어도 이제 되잖아요. 근데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좀 객관했잖아요. 화를 화로 대하지 말자 하면은 자기 말에 동조해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더 화낼걸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더 화내왔잖아요. 특히 남편한테. 남편이 내가 진실이냐 이게 맞느냐 옳고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처음에 맞아. 첫째 화를 화로서 대응하지 말자 해도 내가 어제 화냈냐고 이렇게 더 화내고 네. 더 나아가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마음 좀 여보 당신이 좀 마음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이러면 더 화내죠. 네. 이제 각방 쓰죠. 보세요. 이 미구가 이런 설명을 안 했으면 이 구절이 와닿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직면한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잖아요. 요새는 네. 공감해 최근에는 주는 또 거. 이게 공감해 주는 거를 굉장히 위에 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공감이 사실은 다 우선 같이. 그럼요. 옳고 따지지 말고 내 감정에 그럼요. 동의해줘 막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이죠. 인스턴트. 그러니까 그래도 인스턴트도 필요해요. 아까 인스턴트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죠? 필요하죠. 그죠? 네.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적정선을. 사람 따라. 아까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한 사람이니까 그렇긴 해 해서 딱 되잖아요.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 약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랬다가는 네, 이제 더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와서 말 잘하거든요. 어. 회사에서 이러고 저러고 어. 어쩌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예전에는 근데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너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객관적인 조언 필요 없고 그러구나. 그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공감을 한번 네. 저희도 최근에 집에 이제 어. 결혼식이 있었는데 음. 좀 우리 남편하고 동생하고 뭐가 좀 의견이 안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언성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길래 한 번은 동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도련님은 그럴 수 있지? 음. 이제 해놓고 어.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한 행동을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뭐 한 것 같다 잘하셨네. 하면서 앞으로 좀 우리가 더 잘해 봅시다. 그랬더니 음.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 어. 네.
딱 단호하게 어. 자기는 필요할 때만 만나면 이제 끝이래. 그래서 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기도 그렇죠. 하고 본인이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그때 좀 음. 속이 좁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부처님은 이제 이 비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 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제 보면서 적정선을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지혜로서 계속 끌려가면 안 돼요. 안 되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좀 호응해주다가 살짝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는데 철벽을 치면 그때부터 침묵하지만 철벽을 안 치고 여지가 있으면 살살 들어와주고 지금은 화입경에서 나한테 동조 안 해줬구나 해서 미세한 불만족과 짜증의 표현이 나는 그렇게 못해라는 거거든요. 단호하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풀리면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지면 아 내가 좀 속 좁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약간 반성하면서 좀 지혜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그죠? 자기 몰입된 정도에 따라서 일어나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좀 이제 대처도 대처지만 남한테 조언해 줄 때도 적절함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이제 친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혜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싸우려고 들지만 부부나 이 비구가 얘기한 거는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자기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구는 이제 그 먼저 막 공감해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별로 안 해도 돼요. 약간은 저도 쓰긴 하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법 위주 중심으로 해서 지혜 쪽으로 바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이 상이 나죠. 네. 그러니까 공감해주면서 살짝 지혜 쪽으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이제 자누소리 격인데요. 그 다음에 요 보면 이제 제사 지냈을 때 이게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바로 제사 지내면은 조상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했을 때 조상한테 바로 이익이 가려면 그 해당 조상이 어디 있어야 된다? 아기계에 나야 된다. 아기계에 나지 않고 축생 났거나 지옥 났거나 천상이 났거나 인간으로 났으면 그 공덕 못 얻어먹어요. 아니 제사 올리는 음식 그 뭐하러 먹으러 와요? 천신들이 먹으러 오겠어요? 아니 나한테 좀 잘하네 혹시 왔다가 그런 거 보고 어휴 내 좀 잘해줄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미미하니까 부처님이 안 넣으신 것 같고 그럼 인간으로 보면 당연히 모르죠 아예. 축생으로 마찬가지고 지옥은 뭐 간수가 안 보내주잖아요. 소문도 못 듣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 조상 외에 다른 조상 고조부 위에 하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먹고 아니면 또 객귀들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익이 돼요? 내가 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이공덕으로 내가 니빠나 성취하기를 이러면 바람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제사는 공덕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공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초기불교 배운 사람한테는. 초기불교도 안 배웠고 불선업을 많이 저지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죠. 이거라도 지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수행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죠. 이제 물론 그래도 이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게 불선업이 되니까 할 바는 하시더라도 여기에 큰 의미를 이제 두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조상들이 제사 잘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음식을 공덕 회양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 공덕으로 제사 지낸 공덕으로 우선 이제 이 음식들을 잘 수용하시기를 하고 그다음 이 공덕으로 항상 세존의 법을 만날 수 있기를 하든지 항상 선업을 지으시기를 항상 지혜가 향상하시기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덕회양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뭐 말하지 하다가 한번 숙고해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법을 듣게도 되고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담장박경에 나와 있듯이 공덕회양을 해줘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 지내는 분들은 실제적인 경, 가장 경미한 경,
어분성이 짧은 경. 아기들한테도 적용 안 되겠어요? 똑같이 적용돼요. 그거 설해줘야 돼요. 그 다음 자해경 이 정도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절실한 거 그거 뽑아준대요. 아따라떼야 보호주 뭐 해도 뭐 대기사 되죠. 자기들도 괴롭히는 비인간이 있으면은 그거 외면은 최상신이 비인간들끼리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그래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장 경미한 경, 어분성이 짧은 경, 자해경 정도, 행복경 이런 거 해서 공덕 회양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 담장박경이나 그 자누쏘는 경도 좋은데 요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쯤 보면 되지 이걸 갖다가 크게 많이 외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법구경 밑에도 바로 공덕을 짓는 게 나와요. 요 담장박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가부를 받네 이렇게 나왔지만 법구경에도 똑같죠. 잠시라도 한 분의 수행자에게 공양하면 그 한 번의 공양이 100년의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승가에 보면은 승가가 좋은 승가일수록 아까 그 스님도 미야마 스님도 선신들이 돕는다 그랬죠. 실제로 많이 도와요. 니까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돕는 거. 그리고 대반열반경에도 뭐라 나와요. 심지어 빠따리푸타의 진지를 구축하는데 싸우려고 두 국가가 와치족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때의 진지 구축할 때 좀 크게 진지 구축하는 큰 대신들이 있는 데는 그만한 좀 큰 위실력이 있는 신들이 뒤에 쭉 서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중간쯤 되는 위실력 있는 대신들 집단에는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집단에는 낮은 신들이 해서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죠. 혼자 마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들이 다 마음 움직여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내가 진짜 뭔가를 팍 하고 싶다 하는 게 여러분들 혼자 마음인 경우도 있지만 방송 나가는데 그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니꺼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인간에 대해서 이 비일비재하고 인정했을 때 바른 견해가 생겨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비인간 존재 부정했을 때 바른 견해가 안 생겨요. 요 세 개만 보이는 세 개만 알잖아요. 유물론적으로 빠져버리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잖아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풀려요. 어떻게 눈에도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에서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세상도 제세상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유가 충분히 돌 때 납득이 될 때 견해가 확고해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후 제사는요, 사후 약방문 들어봤죠? 사전에 해야겠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선업 짓도록. 근데 이미 너무 노쇠하셔갖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냥 올바른 경문 외워주고 내세에 조금이라도 기억나도록 흐름이 있도록 경 외워주고 가면 엄마 업분석이 짧은 경 요거 같이 그냥 한번 읽으면 좋겠어. 손잡고 같이 읽어주고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새겨지면 익숙한 거 자꾸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공덕 지켜야 돼요. 지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사후에는 이미 결정됐는데 무슨 공덕 짓겠어요. 제사 지내면 그 음식 좀 먹고 편안해,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뿐이죠. 물론 그때 이제 법을 자꾸 설해줘서 법을 들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지금 변형됐지만 우리 쪽 제사인 거고 스님을 모셔서 이제 축원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자꾸 법을 들려주는 법회거든요. 지금 부처님이 당시나 이런 전통의 입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어떤 집이나 행사나 했을 때 늘상 스님들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조상신이나 이제 있다가 법회를 듣고 마음으로 돌리죠. 깨우치면은 자기 업을 벗기도 하고 업이 다 되면 선체에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덕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법듣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좀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살아계실 때 남에게 베풀고 도덕적으로 잘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경우에 보면 그 중간쯤에 첫 번째 단락 아무리 잘 봉양한다 해도 보답할 수 없다 그랬죠. 물질적 봉양 엄청나게 잘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색하고 신심이 없는 부모를 인색하지 않게 보시하도록 이끌고 산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도록 하면 그 빚을 갚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제 계를 많이 어기고 불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 악처에 가는 흐름이 생긴 사람 혹은 악처에 간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주고 뒤에 제사 지내줘도 천상에 못 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극락왕생 천도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거 희망사항이죠. 그게 삿된 견해를 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니 지은 죄대로 받아야지. 받아야지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게 법칙이고 진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바르게 나도 살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주 나쁘게 살았는데 극락왕생 해준다고 그래 그거 믿고 한다고 하면 그 바람을 일으킨다 하면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실제 삶에서도 나쁜 짓 하고 나가 좋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예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삿된 견해 강화된다니까요. 그게 손해가 많아요. 공덕이 조금 되긴 돼요. 조상님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손해가 삿된 견해가 강화된 손해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삶에서 그런 삶의 태도가 적용돼요. 그대로. 어리석어지죠. 얼마나 손해가 커요. 여러분들 난감하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빡빡하죠. 업대로 간다 하면. 그러니까 조금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서 공덕을 지어준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솔직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해요 안 해요? 해서 제사 지내러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극락 간다라고 해야 광고해야 하니까 많이 오고 여러분들 삿된 견해 강화하고 그걸로써 돈벌이 만약 해서 이익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그걸 주관한 사람은 삿되게 되죠. 본인도 또 삿되게 되고 그거 아니란 걸 또 본인도 아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악처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무당이 약간 거짓말 치는 거하고 무당도 좋은 분도 많지만은 거짓말 하는 분도 있죠. 그거하고 크게 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거 지금 우리가 정말 숙고해 봐야 되는데 이제 공격이 되겠죠. 이 비구가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적어서 괜찮아요. 나중에 좀 유명해져갖고 문제시대 때쯤이면 이미 좀 커져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적합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